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주님께 오늘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높은 소리로 호산나를 부르며 경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크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작정한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성원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현지 블레싱 교회 협력 사역을 통해 오사카 지역에서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례 입교를 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민간인을 향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가 그치고 전쟁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기성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고 심령마다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희들의 온 마음과 또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작정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또 삶의 여러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서 벗어나 천지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따스한 햇살을 선물로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종려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배려해 주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당신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허위, 부정과 부패와 자만이 앞서는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웃과 지역사회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히 부활절 기쁨 나눈 상자에 모두가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여지며 강원도, 경북 산불 피해 주민과 나누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에는 세례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를 주제로 사순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여정과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묵상하며 감사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의 가속화로 서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개입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에서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주님의 통치 안에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주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희가 계획하는 인생보다 더 좋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 칭찬해 주시옵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찾아가 주시어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한기석 목사님 큰 능력과 영권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영육이 치유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소서 뜻이
소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예수, 보혈, 구원. 하나님, 이 단어들만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인지, 보혈의 그 공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구원이 얼만큼 큰 축복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큰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떠날 날이 없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구원 보혈만 저희들이 생각하면 다시 새 힘과 용기를 얻사오니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죄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는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우리 아버지 앞에 바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는 땅의 것들이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시고 썩을 것들이지만 썩지 않을 생명으로 거두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사오니 우리의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손길들 위해 그 중심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믿음 없는 간구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의 심정도 주님 아십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운 마음들 하나님 주님 아시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던 우리 주님처럼 그 외로움을 공감하고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어렵다고 하면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이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아프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하나님 귀한 일들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또다시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을 맞고 있사오나 복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통일시켜 나가게 하시고 작지만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며 세워준 위정자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두루마리로 함께하시고 입혀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 삶 속에 귀한 응답의 역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주님의 은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렸을 때부터 그냥 되게 평탄한 삶을 살아왔어요. 되게 어려움 없이 뭐 원하는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딱 한순간에 약간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 있냐에 대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단기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 몇 학년이 됐을 때 뭐 어떤 목적을 이뤄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다 해놓았는데도 무엇을 위해서 이걸 했던 건가에 대한 답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의미가 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좀 힘든 시기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맨날 친구들을 만나서 사람들 만나서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너무 외롭고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게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설교를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 다 이래서 이런 일을 내가 겪었던 거구나 약간 그런 해답을 얻는 시간이랄까.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조금 지루하기도 하다, 강의 듣는 느낌 같기도 하고, 근데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는데 요새는 필기하면서 설교 듣는 습관을 좀 들였는데 그런 습관 들이면서부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부서 배정 받고 나서 되게 따뜻하게 받아주셔가지고 교회 오는 건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또 끝나고 공동체 생활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서 오프라인으로 바뀔 때면 무조건 나오거든요. 저는 공동체 청년 산부 배정 받고 나서 너무너무 따뜻하게 해주셔가지고 청년 산부한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찬양이 저는 너무 지루했거든요. 가사도 모르겠고 음율도 모르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가사를 좀 보다 보고 1절 정도 들어보다 보면 멜로디도 알게 되니까 따라 부르면서 되게 그 안에 말씀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너무 설교에서랑은 또 다르게 마음속에 오니까 요즘에 찬양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지고 엄청 재밌더라고요. 따라 부르고 있고 그런 거 좀 생각하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처음이랑 많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바라는 저를 만드신 데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이뤄가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게 내 살아가는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되나? 저게 진짜 좀 빅딜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전 들어오면 바로 세례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그 수업도 들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뭐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뭐 성령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니까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죄인이었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 저희가 죄를 사하게 된 건데 약간 그의 자식으로 저희가 다시 태어난다는 느낌이 좀 받아서 그런 의식으로 알고 있어서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되나. 남들이 저를 봤을 때 크리스찬이어서 저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기감을 줄 수 있는 삶을 좀 살고 싶거든요. 근데 이번 세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죄인이었던 제가 죽고 제가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저희 가족들도 다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같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제가 귀감이 돼서 죄를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저희 가족들이니까 서로 인해서 아버지를 보시고 다 함께 구원받는 그런 가족이 됐으면,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형제의 가정과 세례받는 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귀한 간증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 36명이 세례 및 입교를 받습니다.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연이 있고 마음의 결단이 있고 또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참 교회 큰 행사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위축되었다가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귀한 삶의 그 모습들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좀 할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는 더 심해지는데 여러분의 얼굴들은 더 표정은 밝아진 것 같아요. 코로나하고 굉장히 친해지신 것 같아요. 끝까지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후유증도 이렇게 요즘 있다고 그러니까 일반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잘 지내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예배도 저녁 예배도 드리지만, 특별히 우리 취약부에서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는 이런 이 반지의 제왕은 들어보셨지만 반전의 제왕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 제목이 반전의 제왕입니다. 이걸 우리 교회에서 우리 취약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같이 쭉 이렇게 보면서 그림도 그리고 또 그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예수님의 순환과 함께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를 쭉 해서 한 줄 동안 지내도록 되는데,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같이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아마 설명 영상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께서 보셔서 참 우리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교육부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는지, 또 예를 많이 쓰시고 또 자기 갖고 있는 재능도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들을 여러분이 꼭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부활절 기쁨 나눈 상자도 다음 주일까지니까 이번 주일 또 다음 주일까지 해주시면 동해안에 또 직접 그 산불 난 곳에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또 이 지역에 있는 곳, 사실 4천 상자 가지고는 조금 모자랍니다. 이 지역이 2천 상자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부활절 반대에서 기쁨 나눔 상자 하면 이 근처에 상가들이 다 우리 박스를 어떻게 갖고 왔는지 다 비치해놨어요. 가보면. 그래서 저 사인하고 갖고 와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갖고 오셨을까? 그 샘플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역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활절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기다리고 계세요. 어려운 분들은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때쯤 오면 선물이 올 때가 됐는데 예수님 부활과 함께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우리가 헌혈을 계속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1,400만 명의 헌혈자들이 사라졌답니다. 왜냐하면 한번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 낫는 분들은 수혈이 안 된답니다. 헌혈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일정 기간 지날 때까지. 그러니까 헌혈을 할 수 있는 피가 많이 모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김과 성김이라는 우리 큰 교회들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우리가 헌혈을 이번에는 좀 하자 하는데, 소아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중에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소아암 환자들이 그 피가 많이 모자라는데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헌혈하자 그래서 다음 주일날 부활절 기념으로 작정을 하겠다고 하고 6월달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날 함께 헌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피를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분위기가 심각해진지 모르겠어요. 피를 깨끗하게 하셔서 굴뚝에 연기를 많이 떼는 분들은 이제 그만 떼시고, 그 다음에 뭘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정신 이상하게 하는 분들 또 이제 집어넣지 마시고, 또 그래서 피를 잘 관리해서 내 피가 생명을 살린다고 그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회복 부흥회가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주성민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합니다. 이 목사님은 개척하셔서 3년 만에 한 3,600명 교인이 성장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능력에 체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다시 일깨울 만한 그런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 3번이나 연기가 됐습니다. 3번이나. 꼭 이분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분은 해외 일정을 빼서 이제 저에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오셔서 이 날짜 꼭 빼놓으셔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한기성 목사님이 하시는데 우리 선임 목사님 되시고 이제 1부터 5부까지 예배 전체를 또 설교로서 경험하시게 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 들으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좋은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광고 빠진 거 없죠? 다시 나올 기회가 별로 없는데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여러분이 주보 보시고 참고하시고 영상으로 계속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반전의 제왕은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그림 묵상집입니다. 새 상황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보며 새 상황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반전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요일마다 수록된 반전 메시지와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묵상집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묵상집입니다. 매일 저녁 9시 사순절 가정예배 후 온 가족이 함께 묵상과 실천에 참여하므로 이전보다 더욱 거룩한 믿음이 세워지는 고난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코로나 끝나면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네, 우리 찬양대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그 동화 작가이신 권정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많은 책들을 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아주 짧은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다니까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아빠 나도 그거 봤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책을 이렇게 탁 꺼내 오더라고요. 예,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요. 한 토끼가 등장합니다. 산토끼. 예. 돌이라는 토끼가 등장하는데 이 돌이라는 토끼가요,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칡넝쿨이랑 관암풀이랑 풀들을 뜯어 먹는 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데 마음이 아프다. 풀을 뜯어 먹는데 너무 맛있는데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뜯어 먹히는 것은 다 없어지고 마니까. 나는 뜯어 먹어서 맛있고 너무 좋은데 풀들은 다 없어지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끼가 하루 동안 이렇게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면서 풀들에게 묻습니다. 너를 먹어도 되겠니? 그랬더니 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끼가 마음이 약해서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하루를 꼬박 굶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이 도리토끼는 반짝이는 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오는데 어떤 음성이냐면, 내가 이토록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사람들은 길을 써가면서 남을 해치고 있구나. 사람들은 남을 해치고 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는데 그 눈물이 이 도리토끼 얼굴에 턱 떨어졌다. 이 이야기가 이게 끝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여러분 뭔가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뭐가 딱 생각이 났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희생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리토끼도 마찬가지겠죠. 이 산토끼인 도리도 풀을 뜯어 먹어야 살 수 있거든요. 풀을 뜯어 먹어야 먹고 살 수 있거든요. 풀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때로부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부터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부터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그리고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사실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너희들이 상상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란다,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강하게 반발하기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강권하여 말하는 겁니다. 항변하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항변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피티마우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마치 아랫사람에게 하듯이 강하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야, 때가 되었구나, 사실은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단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나서서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은 안 됩니다 라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맡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좋았거든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길을 왜 반발하고 왜 막고 있겠습니까? 자기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시니까 가로막고 있겠습니까?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야, 네가 지금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을 방해하고 있구나. 네가 왜 나의 장애물이 되려고 하느냐 라면서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베드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베드로는 말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식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 사람의 방식 너무너무 다른데요,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전 세계를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하면 로마였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요, 너무너무 많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누리고 있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였겠죠. 로마 제국과 황제는요, 광대한 제국을 거느리면서 수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수시로 정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요, 노예로 삼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번영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로마라는 나라는 번영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약탈해온 것을 취하고요, 또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리면서 만들어진 그 번영을 로마 제국과 황제가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의 질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 사람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같이요,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겠습니까? 승리자요, 정복자로 올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다스리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우리 민족들을 다 점령해 가지고 우리 유대인에게 황금 시대를 열어줄 거야.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아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남을 정복하고 남을 희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켰다라는 겁니다. 내가 편히 누리기 위해서 남을 더 섬기게끔 만들고 남을 정복하고 남을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구약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용서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용서함을 받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우리가 보통 속죄 예물을 드렸다, 속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요, 나 아닌 다른 존재의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의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매일같이 어린 양이나 염소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존재가 희생되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은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희생시키는 것은요, 늘 반복되어져 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나를 위해 지금도 누군가가 희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편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이와는 정반대의 일입니다. 정반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요, 너무나도 반대적인 일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희생,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 계획, 그걸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직까지도 남을 희생시키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 아니야. 베드로야, 네가 왜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내 길을 막으려고 하느냐? 내가 하는 건 그거 아니야.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은 그 길이 아니란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만에 가보셨습니까? 대만에 가면 국립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끄는 하나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요, 붉은 모자를 쓰고 붉은 옷을 입은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봉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오봉 선교사는요,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산간지방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옛날에 우리 식인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주민들에게 파송되어진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오봉 선교사님이 이 대만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너무 열심히 잘 전했던 것 같습니다. 원주민들과도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습니다. 행복하게 지냈고요, 원주민들이 이제 오봉 선교사님을 존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도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대만의 그 산간지방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에게는 한 가지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풍습이 있었냐 하면, 해마다 어느 때가 되면은 한 사람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괴한 풍습이죠. 이 오봉 선교사가 계속 말리는 겁니다. 만류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1년을 가르쳤습니다. 2년을 가르쳤습니다. 계속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요, 1년은 버티고 2년은 버텼는데 3년째가 되지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 오봉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날에 해가 지고 나면은 산기슭에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붉은 모자를 쓰고 붉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그 제사가 이제는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저하고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그래, 원주민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 해오던 방식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산기슭에 가보니까요, 정말로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다짜고짜 달려가서는 그 사람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오봉 선교사였습니다.
놀란 원주민들이요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봉 선교사가 그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 제사를 드리던 그 악습이 결국에는 그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우리가 많이들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마치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처럼 자기를 희생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오봉선교사 이야기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 죄로 얼룩진 세상을 씻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속죄의 제물로 바친, 그것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도 좋고요, 십자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를 향해서 스스로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자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143장은 아마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느낀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14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를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리도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고백이 이 찬송가 143장입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우연히 이재철 목사님이 쓴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멀리 여행을 이렇게 갔다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 아주 어린 소년이었겠죠. 멀리 여행을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갔다 오게 되었는데 오는 길에 기차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복구가 잘 안 된 거예요. 기차도 유리창이 다 깨어져 있는 기차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기차를 탔는데 엄동설안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오히려 밖에 있는 게 덜 춥다는 거예요. 기차가 달리니까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추운 겁니다. 어린 아들이 오돌오돌 떨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본인이 신고 있던 버선을 벗어서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철없는 아들은 그 버선을 받아 들고서는 자신의 양말 위에 버선을 이렇게 더 신게 되는 겁니다. 기차를 타고 오는데요, 아들이 엄마의 발을 보는 거예요. 엄마의 발을 보니까요, 파랗게 발이 얼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철없는 아들이 다시 버선을 벗어주면 좋으련만 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어머니는 겨울만 되면
동상에 걸려가지고 동상을 앓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신의 발이 파랗게 얼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버선을 벗어주신 이 어머니의 마음, 그런 자기 희생의 마음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니, 제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남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14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을 바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몸 바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희생의 길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잠깐만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5년 전 1887년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보니까요, 조선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악습이 있는 거예요. 그 악습을 금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3가지 악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축첩이었습니다. 축첩. 옛날 어른들은 아시죠? 축첩이 뭐냐 하면 한 명이 첩을 두는 거예요. 한 남자가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셋째 첩을 두는 걸 축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선교사님들이 그걸 보니 기겁을 하는 겁니다. 이걸 금지시키는 거예요. 2번째가 뭐냐 하면 음주였습니다. 음주. 술로 인한 폐해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3번째가 뭐냐 하면 흡연이었습니다. 흡연. 헛된 재물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흡연을 하면서. 축첩과 음주와 흡연을 선교사님들이 강하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첩을 두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시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멋진 사람, 멋있는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역사학자이며 사회비평가인 모리스 버만이라는 사람이요, 미국 문화의 몰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미국 문화의 몰락이라는 책의 한 대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가 정신적으로 계속 몰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몰락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 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최소한의 예의나,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절이나 배려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예의와 사소한 배려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져야 할 경우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요, 작은 희생입니다. 작은 희생.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언젠간부터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안 좋은 인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약삭 빠른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얌체인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더 잘 계산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을 위해 자기가 손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작은 희생을 통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남을 희생시키는 것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스스로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자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을까요? 이번 한 주간 조용히 묵상하며 그걸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구나. 그걸 깨닫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밀이 되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상 속에서 작은 희생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저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이 새롭게 그리고 더 크게 다가오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참혹한 고통을 받으셨다. 이것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큰 희생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일상 속에서 나를 위해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4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일상 속에서 나를 위하여 남을 이용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동안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